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교리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세례들입니다. 히브리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인지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에 다시 닿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안에 6개의 교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3개는 벌써 봤고, 지난 시간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2가지를 받고 오늘 3번째, 이제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것은 3번째 세례들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우리가 이것도 교리인가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례들이에요. 이게 세례가 교리에 들어가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세례의 기독교적인 핵심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들도 많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킹제임스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예, 아멘. 침례들. 한글 킹제임스나 다른 그냥 킹제임스 번역 흠정역에도 다 침례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침례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물속에 아예 푹 잠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반 기독교의 그 장로교나 일반 한국교회 안에 많은 교단들은 그냥 약식으로 해서 세례를 하지만 그거를 약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세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성경적인 의미는 침례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 세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는 말은 세례라고 용어는 쓰겠으나 그러나 의미는 침례의 의미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것을 세례, 침례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침례와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침례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잠겼다 나오는 것이 물침례 말고도 또 있다라는 거겠죠? 복수잖아요. 복수, 단수가 아니라 복수.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오늘은 이 물침례하고 성령 세례하고 이 2가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례는요, 무엇을 의미하냐?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이 세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물에 잠긴다라는 것은 그냥 몸에다 물을 묻히는 게 아니라 물침례는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호흡을 멈추죠. 그래서 숨이 끊어지는,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물속에 몸을 담근다라고 할 때 계속 담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물침례에서 끄집어내지만 만약에 계속 담가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상징적으로 의미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나온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죽은 거 아닙니다. 그럼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지금 빨간 글씨에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물세례식을 받을 때 물속에 잠그는 순간 그것을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함께 장사되고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은 죽은 자들입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예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나 지금 살아있는데 이 세례라는 거, 물에 잠긴다라는 그 침례라는 이 의미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멋있게 형식적으로 물속에 푹 들어다 나오니까 뭔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 느낌도 없던데 느낌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어차피 상징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죄의 노예였습니다. 노예. 죄의 노예. 오전에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보셨잖아요. 죄의 평생 죽음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것을 해방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가 그 말씀 본 것처럼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우리가 같이 그 죽음에 같이 동참했을 때, 함께 죽었을 때, 다시 태어날 때는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자로 태어났다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는데 죄의 노예였던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는데 그 죽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죽었잖아. 이미 죽은 어떤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 그러면 우리한테 다 옛사람이 있다는 거네요. 죽은 옛사람, 시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그 침례를 받는 순간에 나의 옛사람이 같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였던 그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을 때 아무 느낌 없었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신앙생활 했다면 그런 겁니다. 누구는 막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회개도 터지고 눈물도 나고 그러던데 아니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럼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죄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 성경은요,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포함됩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 누가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린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세요. 내 감정이 내가 믿음이 있네 없네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성경이 나를 뭐라고 정의하는지를 보고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언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나의 죄는 죽은 겁니다. 나의 죄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거니까요. 내가 노예에서 해방됐다는 게 여러분 흑인들이 노예에서 해방됐을 때 어마어마한 난리가 났었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일이었잖아요. 지금도 근데 흑인들은 자기가 차별받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 사회에서 그만큼 노예로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어떤 그런 인간의 대접을 못 받고 인간의 삶을 못 살았던 그 삶이 해방된 거잖아요. 그것이 내가 죄의 노예로 있다라는 거 알고 예수 믿는 순간 정말로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종교 하나 갖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면 정말 그렇게 나는 안 믿을 거야 이런 말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거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줘야 되는지. 그래야 그 사람이 설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교회 와봐. 이게 아니라 왜 교회에 와야 되고 교회 오는 건 둘째 문제고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 복음을 도대체 복음이 뭔지 네가 뭘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주일날 어디 안 가고 교회에 하고 있는지 그 비밀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 그 가운데로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죽었는데 뭐하러 돌아가요? 그죠? 이미 죽은 곳에 무덤 있는 곳에 우리는 갈 필요도 없어요. 내 부모 누가 돌아가셨다 해도 거기 안 계셔요. 그죠?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의 본성이 내가 갖고 있었던 이 죄의 본성이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된 겁니다. 자, 그 전에는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왜요? 본성의 문제예요. 본성.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뭐가 바뀌냐면 본성이 바뀌어요. 개로 있다가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되면은
아무리 개하고 고양이 너무 틀리니까 늑대를 개처럼 키운다고 해도 늑대는 늑대라니까요. 그 본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멍멍 안 해요. 늑대는 우 하지. 아무리 개처럼 키워도. 그런 것처럼 내가 죄의 본성을 갖고 있던 그 옛사람은 죽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때는 죄를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더 이상 그 죄에서 해방될 길이 없어요. 본성이 그러니까. 개가 아무리 야옹야옹 하려고 해도 멍멍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성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한 문제가 나한테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내 죄를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히면서 그 죄가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는 죄가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더 이상 나한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를 너무 많이 들었지만 진짜 여기에 대한 계시가 열려져야 돼요. 죄가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죄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형이에요. 이미 과거에 죽었다. 아까 그랬죠. 누가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 옛사람이 죽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이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옛날에 죄 지었던 나는 죽었어. 아니 근데 예수 믿어도 난 여전히 죄 짓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죽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으셨나요? 야, 네가 안 죽어서 그렇게 그 모양 이 꼴 아니야. 어? 계속 죽어야 된다. 네가 죽지 않아서 문제다. 여전히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 그런 얘기가 막 네가 안 죽어서 죽어야 된다.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여러분 아니요. 그리고 또 이러죠. 옛사람 나의 너 그거 옛습관 고쳐야지. 너 옛날 하던지 지금 예수 믿고도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거 뜯어 고쳐야지. 그거 개혁해서 한번 고쳐서 써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교회 안에서도 안 하고 다른 종교가도 다 해요. 윤리 도덕적인 것들은. 그래서 뭐 예습관을 뭐 고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옛날에 잘못하던 걸 그대로 있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 본성이 바뀌었는데 어떤 본성으로 바뀌었는지 알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자꾸만 겉을 뜯어 고쳐요. 겉에 내가 잘못한 거를 뜯어 고친다고 하는데 근데 안 고쳐져요. 웬만해서는요. 잘. 안 고쳐진다는 게 아니라 말씀의 계시가 열려져야 고쳐지는 거지 그렇게 말로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개혁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뭐라 하냐 하나님은요 고쳐 쓰지 말고 그냥 새 거 줘요. 새 거. 야 새 거. 너 새 거 됐어. 새 거. 고치는 게 나아요? 세게 받는 거 나아요? 왜? 새 거예요. 새 거. 고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봐봐요. 우리 나는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죽었다고요. 그 얘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써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이미 박혔어요. 과거 연료형에 박혀버렸어요. 이미. 그럼 못 박혔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좀 다친 거예요? 아니죠. 완전히 같이 죽었다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나도 죽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옛날에 죄짓던 그 사람으로 내가 살 수 없는 자가 되었구나. 근데 뭐 여전히 나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게 뭐가 중요해? 아니 중요해요. 그거를 정체성을 아는 것으로부터 내 변화는 시작되거든요. 내 정체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그거를 내 행위를 자꾸 뜯어 고치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 자아를 죽이려고 하는 노력이요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죽을 때까지 그 싸움하다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싸움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미 죽었다. 이미 죽었다. 그래서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뭐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의미를 모르고 받기도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제 뭐 성찬식 같은 거 할 때 나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시간은 축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 뭔가 피와 살을 먹을 때.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숲하여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예, 이 세례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세례는 두 번째로 분리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죽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분리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굽에 있을 때 신분이 뭐였나요?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이나 노예는 어떻게 살죠? 배고프면 내가 아무 때나 가서 밥 먹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배고파도 마음대로 밥을 못 먹어요. 학교 다니고 싶으면 다니나요? 못 다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루 종일 나가서 밥 깔아라, 양쳐라, 뭐 해라, 집안 어디 고쳐라, 뜯어라, 쓸어라, 닦아라, 청소해라. 그 모든 거를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한마디로 자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면 그건 인간의 삶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주인을 위해서 시중두는 삶을 사는 게 노예의 삶이죠. 종의 삶이고. 그리고 만약에 근데 일을 끼깔나게 잘했으면 칭찬이 있나요? 아니요. 노예는 종은요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냥 일 잘하는 노예일 뿐이에요. 아무런 칭찬도 받을 이유도 없고 해주지도 않아요. 당연한 거니까. 못하면 혼은 나죠. 못하면 혼은 나요. 그래서 언제나 구속받고 제한받는 삶을 사는 것이 노예의 삶이다. 자유가 없었다. 그런데 드디어 모세가 등장을 한 거예요. 모세가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해요? 야, 우리 하나님을 나가서 우리 예배해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그랬다. 그래갖고 바로하고 하여튼 뭐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예들이 있어야 일 시켜 먹는데 없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잡으러 가라 하고 쫓아보냅니다. 근데 출애굽을 하고 가고 있는 이들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막 쫓아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죠. 뭐에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몰아가셔요. 홍해 앞으로 몰아가신 이유는 뭡니까? 그 바다 밑에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은 그 물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 들어와요? 그 물에? 애국 군대가 따라 들어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그 물속에 수장돼 버려요. 물에 빠져 죽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거는 그들은 물에게 빠져 죽게 되지만 이제 애국 군대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쫓아올 수 있다 없다? 이제 없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뭐가 됐어요? 진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침례, 그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이 10장 1절 2절에서 홍해를 건넨 이 사건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이 세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냐면 애굽과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 우리가 세상에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 삶과 완전히 분리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리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말했던 죄와 분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죽었고, 그래서 죄는 더 이상 나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컨트롤하던데 내가 허용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전에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얘기했는데 아니야, 난 이러면 안 돼. 너 조용히 해. 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명령하면 다 말은 듣게 돼 있어요. 내 혼과 몸은요, 영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기 때문에 혼과 몸은 영의 명령을 듣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명령을 안 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지 그 죄가 더 이상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니까요. 없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죄와 너는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래야 뭔가 죄가 나를 점령하려고 할 때 아니야 꺼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분리된 나라는 걸 알아야. 이게 뭐가 주는 의미다? 세례가 주는 의미라는 겁니다. 죽은 자한테 요구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요구 안 해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뭘 요구를 해요?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 안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요구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죽도록 죄의 종노릇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애굽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길에 괜히 하나님이 물 위로 걸어가도 되잖아요. 왜 굳이 물속에다 길을 냈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지나가면서 물속을 통과해서 너희들은 완전히 이제 애굽의 세상으로부터 분리됐다.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의미로 상징적으로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홍해바다 사건이. 그래서 물에 잠겼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왔지만 애굽 백성은 당연히 못 나와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나왔어요. 잠갔다 나왔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그때 죽었습니다. 죽고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된 거예요. 죽음과 분리. 이것이 세례의 의미죠. 두 번째 세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겠는가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 아멘. 물 속에 들어간 것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을 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죠. 나올 때는 뭘로 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이제는 존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기 전과 후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홍해바다 밑에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이제 그 뒤로는 애굽 백성들이 못 쫓아왔잖아요. 그걸로 끝났잖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더 이상 나의 옛사람은 나를 점령할 수가 없어요.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로마서 6장 4절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물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물 속에 푹 들어가 죽는 순간 이전 것도 같이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까? 예, 지나갔어요.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는 뭐가 나와요? 새 거가 나와요. 새 거.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당연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아까 6장 4절 말씀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 새 생명이 온 거예요. 우리도 새 생명을 주어진 거죠. 여러분, 내 안에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까?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라고 하죠.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조회의 생명,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DNA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DNA로 나는 바뀌어서 새로 태어나요. 그래서 내 안에는 그 전에는 죄의 DNA, 마귀의 DNA가 있었다면 이제는 누구의 DNA가 있어요? 하나님의 DNA가 있는 자로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의 영적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 아멘.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를요? 일으키심을 받았대요. 일으키심을. 또 13절에서는 뭐예요?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사하셨다라는 건 죄가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단지 죄가 있는데 용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싹 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 일으킴을 받았는데 그 새로 일으킴을 받은 그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새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그 새로운 피조물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압니다 라고 고백했죠. 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예. 당연히 하나님의 DNA의 생명을 가졌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또 뭐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것으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또 어떤 자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상속자. 예.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유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자죠.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누리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예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건 나도 같이 똑같이 누리고 이제는 창조주의 자녀가 돼버리고 그런데 어떻게 안 믿어요? 이 좋은 걸 어떻게 거절하는 사람이 바보 천치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 땅에서만 또 끝나면 또 너무 그렇다 한다지만 영혼의 삶이 결정되는 일인데, 그렇죠? 그래서 세례에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이 세례에서 물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러므로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새 생명도 얻었고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DNA가 있고
나는 완전히 본성이 바뀐 자가 되었고 거기까지 와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요?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여러분 다스리는 자입니까? 이거를 알아야 다스려요. 내가 다스리는 자라는 걸 알아야 다스려요. 여러분 내가 사장 마인드가 없으면 종업원을 못 부려요. 같이 막 종 마인드면 못 해요. 그러나 내가 사장인 걸 확실히 알면 종업원은 얼마나 잘 일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다스리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는 다스리는 자로 태어났어요. 이제부터는. 옛날에 노예였는데 여러분 이 신분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노예에서 왕이 돼버렸어요. 왕. 극과 극의 신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누리는 존재가 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뭐냐? 굿뉴스.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여러분이 누리는 존재,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이 계시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인식돼야 돼요. 어디를 가나 나는 다스리는 자야. 다스리는 자야. 누군가 나를 여러분 무조건 막 그렇다고 막 직장에 가가지고 상사를 다스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내가 상황을 바꾸고 내 말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이 영적인 세계의 모든 흐름들을 끊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 얘기는 하면 또 한도 끝도 없겠지만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를 통해서 행동을 교정하려고 해요. 계속 행동을 교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행동을 교정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많은 경우 교회에서 이런 행동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교회 안에 이 복음이 제대로 들려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면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 와서 그냥 찬양하고 예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알고 힘을 얻고 6일 동안 나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6일 동안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보다. 근데 여기서 공급을 받고 가면 더 힘이 나겠죠. 알고 가면. 근데 여기 와가지고 행동 교정하고 내 잘못된 거를 막 뜯어 고치려고 집중하다 보면요. 진짜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강단에서도 성경 말씀을 말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뭐라요? 그러니까 너 고쳐라. 너 그러지 말아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전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얘기는 교회에서만 들을 일이고 뭐 있어요. 부모도 하는 얘기고 모든 도덕책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안 해야 된다라가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게 한다고요? 행동을 교정하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죽음과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인간의 죽음과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종교가 아닌 거예요. 이 모든 인간에게 있는 죽음과 삶에 대한 얘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주면서 너의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것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네가 그렇게 되었다. 많은 경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죽고 살고 하거든요. 정말로 그거에 눌려서. 죄인은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 이거를 알게 된다면 정말 예수 안전하고는 못 견디죠. 이 좋은 거를. 그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여기서 이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침례로 지금 표현한 거 있는 거예요. 세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세례 받았다, 침례 받았다 같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은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지금 무슨 옷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누구처럼 봐요? 예수님처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것만 보고 잘하는 것만 본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성경에 우리가 다 나와 있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보는 것과 똑같이 나를 본다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본다고요? 예수님을 보는 것과 똑같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의사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은 나보고 하얀 가운 입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의사인가 그래요. 군복을 입고 있으면요. 군인이냐? 경찰 옷을 입고 있으면 경찰이냐? 이 옷을 보고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신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이 땅에서 끝나버릴 거 말고 영원히 대단한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세상과 비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 정말 그 대단하고 멋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옷을 못 알아봐, 아쉽게도. 근데 우리는 서로 알아봐야지. 야, 너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구나.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는데 내가 우리 지체들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옆 사람을 볼 때 뭘로 봐야 되겠어요? 죄인으로 보실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듯이 똑같이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듯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일직선 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어마어마한 정말 쾌재를 부리고 할렐루야 해야지. 맨날 할렐루야 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러 오면 뭐 할 거 뭐 있어요? 할렐루야만 하고 가세요. 할렐루야만. 내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뭘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다 줬어요. 뭘 구해?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독생자잖아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보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이제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럴 땐 빨리빨리 아멘 해버려. 이럴 때는요. 자,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세요.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려서 사랑 못 받아서 뭐 이래요,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죠. 맞아요, 그 말.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는 이미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잖아.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다시 새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 내가 육신의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냐 안 받,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창조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도 다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만 하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근거예요, 근거.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요. 요한일서 4장 17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나도 이 세상에서 천국 가서는 당연히 그런데 말고 나중에 가는 거 말고요. 지금 뭐래요? 주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게 다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할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동할까?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사실 잘 안 되지만 우리가 내 정체성을 알고 있으면 인식이만 되어지면요, 조금씩 계속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매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이게 바로 세례가 주는 의미입니다. 세례는요, 예수님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얘기하고요, 장사되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 그러므로 죽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내가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또 죽을 필요 없어요. 한 번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죽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미 죽었음을 믿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고요.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새 생명.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새 생명이 있고 옷 입은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당당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물세례가 갖는 놀라운 진리이고, 이것을 여러분이 잘 세팅해 놓으면 세상 누가 뭐라고 하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는 그렇게 말하냐? 나는 왕이다, 이놈아. 이 왕 같은 자식이다. 나는 자녀다. 그러면서 속으로 뻥 어디 가서 외치면 되지. 그게 사실이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감히 나한테 내가 예수님이와 똑같은 존재인데 나를 그래?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축복해 주시고. 뭐라 욕은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 세례들이라고 해서 복수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서 또 세례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물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으로라고 나오죠.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그러죠. 그때 이게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라는 겁니다. 거듭났다라는 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신분 바뀌어, DNA 바뀌어, 옷도 새로 입혀, 새 생명이 주어져. 그러면서 내 안에 누가 오셔요? 성령님까지 오시고 바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이미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목사님한테 설교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 물 세례를 얘기할 때 그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잠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말 그대로 뭐에 잠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잠기는 겁니다. 성령으로 잠기는 거.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푹 잠기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령을 받는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성령 충만은요 무엇과 연결이 됐냐면 능력과 연결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바로 이때 이 성령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에게는 권능이 주어지는 거죠. 권능. 성령 세례가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능력,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뭐가 된대요? 결국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명해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라는 것으로 삶을 살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예수를 자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증인이십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권능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냥 믿으세요.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아니요, 내 능력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능력이. 그냥 믿고 하면 돼. 믿고 안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인이 될 거라고. 근데 이게 다른 표현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대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고 나니까 그분이 밑에 무슨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은 당신을 증거하는 일이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은 뭐에서요? 성령이 능력과 권능을 부어 기름 붓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습니다라는 말 속에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이 내 안에도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붓듯 하면서 기름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름.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삶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삶으로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주어졌다라는 거죠. 기름 부음이 있다.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새로 어떻게 온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증인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게 방언기도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있고 그런 어떤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이게 많이 활성화됩니다. 영이. 그래서 내가 말도 거칠게 나오던 말도 좀 덜 나오게 되고, 옛사람의 본성이 삐져나오려고 했던 것들,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해서 나오려고 했던 것들이 잠재워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활성화시키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매일. 그래서 방언기도 최소 30분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교회 못 오시면 집에서 하루에 다 합쳐서 30분 더 만드시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면서 쭝얼쭝얼 하시든지 해서, 이거는 한번 철칙으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루에 30분은 무조건 한다. 30분. 이거라도. 왜냐하면 내 영이 활성화되는데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 한계를 벗어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그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풀어질 때 그 사람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뭐 저 사람만 성령 충만해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좋은 점이 뭐냐면 내 안에 이미 있는 그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거를 또 이게 여기서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해요. 성령 세례가 능력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능력이라는 그 내용으로만 취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여기서 중요하냐면요, 성령 충만은 물론 권능이고 능력이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친밀함이.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은혜를 누리는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아니요. 아까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 하면서 막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고백했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까? 네, 내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게 단지 뭐 어떻게 뭐 막 남들이 안 하는 말 하고 뭐 안 보는 거 보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요, 내 삶이 얼마나 대단한 삶인지를 깨달아지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게 돼요. 그 당시에는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거기 갔는데 말씀을 전할 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내려오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자,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 여기서 성령을 내려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내려온다. 그래서 이거를 내려온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요? 에피핍토라고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꽉 껴안는다는 뜻이에요. 꽉 껴안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성령 충만 그러면 뭔가 막 찌릿찌릿하고 막 안 보던 거 보이고 막 이런 약간 막 이상한 뭐 샤머니즘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건 저는 무시하지 않아요. 막 환상도 보고 막 은사도 임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성령이 내려온다는 거, 성령 충만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거 뭐예요? 그분이, 성령님이 오셔서 누구를요? 나를 꽉 껴안아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꽉 껴안아 주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런다?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꽉 껴안아 줄까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한다고 한다면 성령님 나를 꽉 껴안아 주세요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꽉 껴안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꽉 껴안는다. 에피핍토, 성령이 내려왔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령 충만은 단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분이 나를 안아주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겨서 성령 세례 얘기했죠. 잠겨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기면 하나님과 친밀해요, 안 친밀해요? 친밀해지죠. 이 친밀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 충만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능력의 역사이며 동시에 친밀함을 위한 것임을 항상 인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례들에 대해서 봤어요. 침례들. 물세례가 첫 번째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고요.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 예. 물세례라는 것은 우리 옛사람은 어쨌든 물속에다 푹 당겨, 우리는 뭐 해봤으니까 뭐 딱히 그건 없지만 우리가 죽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옛사람이 죽었다,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행동이 지금 나오려고 그러면 나는 안 바뀌었나 봐, 안 죽었나 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너 이거 아니야, 너 나 아니잖아, 가버려, 싫어, 너 옛날에 나는 죽었어 하고 선포해주면 돼요. 옛사람은 나 죽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나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 하면서 빨리 알려주면 돼요. 얼른 내 위치로 딱 오면 돼요. 마귀를 이쪽 위치로 끌어내리려고 하거든요. 너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거 봐봐, 말도 그렇게 함부로 하잖아. 그러면 아니야, 이거 자꾸 아니야,
노를 자주 하세요. 노 하다 보면요. 마귀가 이제 나중에 안 건드려서 이 내가 옛날에 어땠더라 잊어버릴 정도로 바뀌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지도 않고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생명 안에서, 몰세례 두 번째 의미는 생명 안에서 어떻게 됐다? 살아났다. 뭐가 주어졌다? 새 생명이 주어졌다.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면 더 이해가 돼. 시작. 1번, 우리의 옛사람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생명 안에서 살아났다. 새 생명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었다. 능력과 친밀함을 위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받았다예요. 받았다. 다 이미 과거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미 능력도 있고. 근데 이 친밀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에 집중하셔서 계속 기도를 방언 기도를 오전에도 목사님 계속 얘기했죠. 방언 기도의 중요성을 해보신 분이 하는 얘기는 들어도 돼요. 안 해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에이 뭐 너나 잘해라 그러지만 해보신 분이 얘기할 땐 좋으니까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계속 하세요. 그래서 뭐 그 정도 뭐 어마어마하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인식하고 한다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보다는 인식하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단지 10분, 20분을 하더라도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변화라는 건 내가 하는 변화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세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세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예수님과 한 주간에도 친밀함을 깊숙이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